찬송을 두고 해가지고 찬양이 없는 줄 알았죠. 네. 늘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지속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의 믿음, 나의 삶, 참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맞는가? 그런 질문도 스스로 던져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완전 결론을 내고 답을 내고 사는가?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최근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드렸어요. 평신도 선교사인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맞구나 라는 것이 가슴에 정말 와닿았어요. 그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데 그 과정이 분명히 과정은 있었죠. 근데 도무지 그 간증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그런 행복을 누리고 살 수가 없는 현장인데, 우리 인간에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이 그 모든 삶을 해결해 가면서 그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삶 속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직장 가는 게 그 어려운 현장이잖아요. 근데 직장 가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쭉 들으면서 참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 믿음의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다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근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하는 일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게 되세요. 주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건 지금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이 세워진 만큼, 그 주님을 실제로 누리는 만큼 우리 삶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들이에요.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이 혼돈하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거든요. 그리스도 인생이 완전 결론이 딱 나져야 돼요. 그냥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사님 맨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강조하는구나, 반복하는구나, 이렇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혼돈했던, 방황했던 내 인생의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요? 신앙과 삶으로 나타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정말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의 것이고,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바울 사도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
고백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복음의 유익을 따라서, 내 유익 손에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가더라도, 내가 부한대 처하더라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되도록, 복음이 유익하도록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안 되진 만큼, 이거 믿음이 실제가 안 되진 만큼은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죠. 우리를 알아주기를 원하고요. 그렇죠. 내가 한 거 아닌데, 내 육신의 삶이든 뭐 우리의 삶, 그 신앙, 모든 영적인 일이든 육신의 일이든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러한 일들이 뭐죠? 잘 되어지면 내가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고요. 내가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고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주님이 하신 일인데,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의 삶이 뭐 되어줘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든지, 교회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뭘 헌신했든지, 이게 전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내 배경 삼고 이래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나는 삶, 이게 좀 믿음인데요. 내가 없어지는 만큼 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내가 죽는 만큼 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내가 안 죽는 만큼은 내가 나타나겠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제가 은혜 받아야 여러분도 은혜 받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도 은혜 받고, 제가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도 은혜 못 받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사실은 가장 내가 관심은 여러분 것 같으죠? 저희 관심이 더 많습니다. 무슨 관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거든요, 저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거든요. 은혜 속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쭉 이제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고, 제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이렇게 딱 없이 물어본다 그랬죠. 요새는 말고 옛날에.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 사람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항상 은혜 받아요. 오늘 보니까 은혜 못 받는 것 같던데, 내가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뭔가는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거야. 솔직한 고백이에요. 뭔가 설교를 잘 됐다고 생각했을 때에,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렇게 내가 질문을 한다고요. 또 어땠냐고. 그러면 잘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 생겨난다고요. 만약에 자연이다 우리 아내는 항상 변함없이 항상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진짜 은혜 받는 거지. 그래, 정말이야? 그러면 진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정도니까 다행이지. 내가 설교할 때마다 당신이 최고야. 내가 목사들 설교 들어본 중에 최고로 잘해.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인연이 정신 차려. 그리고 딱 여기를 때려줘야 돼.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때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사실은요, 그래야 된다고요. 당신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는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나와야 사실 정상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하여튼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를 나타나고 싶고, 아는 척하고 싶고, 다 깨달은 척하고 싶고, 영육간에 다 그래요. 그래서요, 이 정상적으로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못 깨달았잖아요.
이 연애가 지속 안 되잖아요. 우린 가다가 은혜가 지속이 안 되고요. 뭔가 있잖아요. 이게 텀이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텀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과정들을 그치게 하면서 온전하게 가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다가 육신 문제든 어떤 영적인 문제든지요, 그게 계속 이렇게 가면 벌써 다 하늘로 다 올라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어떤 영적인 일이든 육신의 일이든지 여기 정체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있어요. 뭔가 혼돈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요. 그래서 정말 예배가 밋밋해지고요. 영적 생활이, 삶이 아주 무기력해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영적으로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피곤해지거든요. 삶이 무기력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정신 바짝 차리고요. 진짜 그럴 때 금식 기도도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받지 못하면은요,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에서 뭘 시인해요? 예수 믿는 걸 어떻게 나타내고 살아요? 예수 믿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숨지요. 자기 자신도 못 나타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나타나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이런 가운데에 우리는 정말 은혜를 제대로 잘 삼아야 돼요. 이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순간적이라도요, 우리는 아주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사람이요, 혼돈해지고요, 뭔가 다 의미가 없어지고요, 예배의 기쁨, 감격 없습니다. 그렇게 삶의 현장 속에 삶 속에 들어가면 그 사니까 사는 정도로 된다고요. 뭔가 모르게 아주 더 육신적으로 강해져 가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잘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정상적으로 잘 받으면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모르지만, 아까 낮에 오전에도 했잖아요. 문득문득, 내가 참 믿음이 많이 성장되어 있구나. 어떤 육신의 그 일들에 반응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믿음이 많이 세워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은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는 삶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사탄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사탄은 어쨌든 간에 우리 육신을 충족시켜줘요. 우리 육신을, 말하자면 육신을 살리는 쪽으로 계속 사탄은 역사하고 있어요. 거기에요, 아주 절묘합니다. 절묘해요. 내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리스도와 정기되게,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아직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노릇해. 내가 너무 강해.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에게 속습니다. 잘 보시고 잘 들으세요. 어제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우리 남전대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공격하는 거 보세요. 공격하는데 공격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끊어버려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는 뭐냐면 언약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 언약이 끊어진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 끈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 관계는
중요한 언약인데 이걸 희미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와에게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따먹어. 그러면 너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과를 따르면 죽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귀는 반대로 한다니까. 죽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마귀 일이에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안 죽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 육을 살리는 거죠. 그렇죠? 나를 살리는 거예요. 충족되는 거예요, 그게요. 정말 그거 따먹으면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보암직 뭔지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따먹어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게 죽는 길인데. 정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반대로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 육신,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려고 한다니까. 육신으로 살려고. 육신으로 막 힘 얻으려고.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정말 보암직 먹음스럽게 들리는데 그게 죽는 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죽는다는 거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살고 싶은데, 육신으로 잘 되고 싶은데, 그거 던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흩어져야 된다는 것, 지금까지 복음 아닌 것들이 세워진 것들, 그 배경은 무너지고 흩어져야 된다는 이 소리를 들을 때에 누가 좋아해요? 인정하기 싫죠? 싫어하는 거예요. 바울사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그 말을 인용해서 말할 때에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요. 죽는다는 거 싫어했다는 거예요. 산다는 게 좋은 거야. 잘 된다는 게 좋은 거야. 근데 거기에 아주 교묘한 사단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했는데 안 죽어. 넌 안 죽어. 얼마나 충족이 되겠냐고요. 얼마나 힘이 나겠냐고. 그래? 안 죽어? 아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서 따먹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린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이 진리를 바로 잘 알아가야 돼요. 근데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상당히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반대적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아온 만큼, 살아온 배경만큼, 우리가 세워진 그 어떤 경우와 기준만큼 하나님과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게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있어서 내 배경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주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주님 존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높이려고 해서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위대하시고 이렇게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말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죽기 싫어. 그래서 너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데 축복받아야지. 육신이 잘 돼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 그 말들은 삭삭 들어온다니까 그 말들은. 저는 여러분에게 육신이 잘 되지 말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믿는 것이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꽂혀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그게 속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삶이든지 어떻게 해요? 그 삶을 통해서 그게 축복의 삶이든 어떤 가난한 삶이든 그 삶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당연히 육신적으로 잘 되지면 좋아요. 해피해요. 행복해요. 나름대로. 육신이 충족되고 만족되고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예, 그렇다고요. 그러면 삶의 어떤 실패가 고난이 왔을 때는 그건 당연히 또 여기는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 믿음은 정말 뭐냐? 그 믿음의 실상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믿고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서도 좌로로 취치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황당한 얘기 같은 얘기 이렇게 들려주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면서 있잖아요. 이 영적으로 사실로 이렇게 알아가면서 보면 말이에요. 이 믿음의 과정을 하나님이 쭉 하셔요.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된 사람들.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예수의 사람 맞구나. 그렇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을 가는 거잖아요.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를 시인한다 그 말 속에는요,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더 나가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고 가르침되어서 진짜 복음운동이 일어나면 더욱 좋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 누가 하셔요? 성령님께서 하셔요. 성령님이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를 믿도록 하신 분이 내 의지, 내 지식, 내 지혜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가르침, 성령님 생각 속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는 정말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메시지를 주길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수준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가르쳐 주시겠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로 들으시면 이제 그때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서, 성령 인도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니까. 그 성화의 과정, 우리 수요일날 공부했잖아요. 구원의 그 단계 서정,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를 쭉 공부했잖아요. 쭉 공부한 그 내용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야 수요일날 나오니까. 그 과정 속에서, 성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에 있어서는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지요. 여기 믿음의 과정 혹은 성화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죠. 그 성화의 과정을 누가 이끌어 가시냐 하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아멘.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니까 성령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공부하는 교리 공부예요. 그거를 강단에서 성령님이 어떠고 이렇게 이런 걸 다 설명하면서 하려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 설교 메시지 중에 그게 다 포함돼서 나가지만 더 구체적인 것들을 다 얘기한다는 것이 참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키워가시는 것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보험운동하는 것, 말씀운동 하시는 것이 누가 아니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떤 현장, 어떤 사람 앞에서 가서더라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님의 역사를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수요일날도 공부했잖아요.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많은 잘못된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세요? 근본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요. 성령님 누구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령은 어떤 단체에서 성령은 어떤 힘이다, 파워다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성령이 어떤 에너지, 어떤 힘이 아니에요. 왜? 성령을 받으면 막 힘이 생기고 말이지. 충만하고 능력 생기고 하니까 성령은 힘이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수요일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정리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리를 한번 수요일날 나와서 들으신 분들은 아주 이렇게 자랑이 아닌 당당함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 그 구원론에서도 얘기하고 성령론에서도 얘기했는데, 단일한 신성에 단일한 신성에 삼위가 계시니, 삼위라는 것은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가 계시니 그 본질과 그 영광과 권능이 동동하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체는 하나인데 삼위로 계신다라가 아니라 그랬죠. 본체는 하나인데 삼위로 계신다라는 것은, 이거는 신학적으로 양태론적 삼일찬론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삼일체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나는 하나인데, 전 목사는 하나인데 교회는 목사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신학교 가서 강의하면 교수고, 이게 삼일체론이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걸 양태론, 그의 사역을 따라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양태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 이해가 되지 않아, 이해가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인데 집에 가는 아버지고 교회는 목사고 학교 가서 강의하면 교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체는 하나인데 그 사역을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걸 양태론의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삼일체론은 뭐냐 하면 삼위가 계신데 그 본질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삼일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잘못 알면,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맞죠? 그렇죠? 본질은 하나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혹은 성령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별명으로는 보혜사, 성령, 뭐 여러 가지 명칭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 수요일날 공부했습니다. 수요일날 공부했어요. 공부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아는 게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오셔서 우리와 내조하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에 오해가 돼가지고. 성령은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인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죠. 그걸 갖다가 그것을 양태론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렇게 많이들 가르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분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그가 오시면 내 이름으로서 오실. 그래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을 통해 영원토록 나오시고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쭉 성령님의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온다고요. 그가 내 이름으로 오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친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아멘. 그 성령께서 진리를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주인인 것을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을 때 연합됐잖아요. 유기체적으로 우리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신랑으로 나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이렇게 여기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죠.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리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했어요.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을 해방하면 사하심을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상당히 혼돈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하시는 그 일,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요. 죄라 함은 뭐냐? 나를 믿지 않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뭘 하시냐면 지금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 그가 이 땅에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셔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바로 알게 하세요. 예수를 믿게 하신다고요.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의 모든 그 사역의 그 근본은, 그 사역의 원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우리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바로 알아가도록 성령께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요. 믿는데 그 그리스도를 지금 넓이와 높이와 깊이로 계속 지금 알아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그리스도를 그 지식이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체험하게 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나의 주인인 것을 그를 깨닫게 하시면서 실제로 삶 속에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그의 목적은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역이라고요. 아멘. 성령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한다 그랬죠. 아멘이죠? 그 일을 하신다고요.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진리를,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는 옛날 과거의 그 옛사람 육신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인생의 가치를,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여기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멘. 이거를 바로 알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과정을 누가 주관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니까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축복을 누리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만 우선 불치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뭐지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거는 분명히 그 병 고치는 것도 우리 육신 성도들에서 얼마나, 사람들에서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이죠. 나쁜 게 아니에요. 아,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게 나쁜 일입니까? 그게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복을 받는 게 그게 나쁜 일이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죠. 그렇죠? 예.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그런 축복이에요. 육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필요치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 육신의 삶을 무시하는 그런,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육신의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죄악시 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건요. 그거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있던 이단 사상이에요. 영지주의라 그래서, 영적인 것만 선하고, 선한 것이고, 육신적은 다 악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율론 사상인데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영과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중요하지요. 육신의 삶도 너무 중요하지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 여기에 묶인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뭐가, 아까 낮에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되고 안 되는 속에서 살아간다니까. 막 무슨 역사 일어나고 이런 것만 되어져야지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능력이 아니잖아요. 환난과 핍박, 가난 속에서도 그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 아멘. 이게 진짜 능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육신적으로 해결해 주시죠. 응답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동시에 그 이면에 주님의 또 뜻이 하나 또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당신이 하나님의 것을 증거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것을 증거했다고요.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타난 기적만 보고 와, 대박, 소박 이렇게 하면 그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보세요. 사역에. 어떤 직접적으로 중풍병자가 왔어요. 안수에서 병을 고치고 이거 이전에 내 제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뭐야? 저 누군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시는데 감히 제사함을 받아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증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들이 예수를 모르면 그 이야기를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걸 너에게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란 증거 아닙니까? 아멘. 그 모든 사역의 초점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은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때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아멘. 그 은사, 그 목적이, 그 나타나는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어떤 축복받겠다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능력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고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 앞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 일 때문에 죄의 종을 셔서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그 일 때문에 은사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여러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은사 개발해야지요. 당연히. 여러분 축복받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린 질병 하나도 넘어서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인 것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은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 은사가 그 신비한 은사 그 능력이 목적으로 가게 되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회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교회가 목적으로 가버리면 그렇게 되면 폼나지요. 폼난다니까. 뭐 하는 것 같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잖아요. 사회 구원 때문에 막 교회가 나가가지고 투쟁하고 말이죠. 정의사회 구원하는 투쟁하고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가 믿음 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라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할,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정부에서 행한다 그러면 그건 한계죠. 동성연애가 웬일입니까 말이죠. 죄악의 타락으로 구동되는 뭐라는 그런 정책을 쓸 때에는 그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복음의 본질과 비껴간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믿음의 사람도 불신자도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목적으로 자꾸 와버리는 거야. 그게 복음은 싹 빠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을 사람들이 교회에서 왜 인기가 있잖아. 사람 TV로 나오잖아. 저거 얘기했잖아요. 주차장도 해놨겠다. 여기다 이제 다 우리 교회에서 주위에 있는 모든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 다 밥해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사람들 막 몰려올 겁니다. 저는 바로 한 달 만에 기독교 TV에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소문이 나겠죠? 그럼 교회든 사람들 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그거 나눠주고 밥 한 끼 주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지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적을 놓친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운동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있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계속 성도들 하여금 세상으로 자꾸 눈을 뜨고 세상에 그래서 충족하는 이 성도들을, 이 영적 상태를 자꾸 이쪽 세계로 바꾸가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죠. 세상의 육신적인 일로 우리가 너무너무 만족하고 충족하게 가는데 진짜 본질을 지금 왜곡되어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지금 교회 역사를 쭉 보잖아요. 교회사를 공부하고 지금도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교회 역사를 쫙 보잖아요. 보는데 이런 쪽으로 육신적으로 가잖아요. 반드시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게 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오늘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유용한 거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그 싫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막 몸부림을 치더라도 본질적으로 가야 돼요. 생명운동소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사람 쪽에 맞추다 보면, 세상 맞추다 보면요, 이거 정말입니다. 기독교 폐쇄입니다. 지금 그 역사가 쭉 왔다니까요. 경건운동, 신비운동, 사회운동, 투쟁운동, 하여튼 무슨 운동 막 성경을 가지고 비슷한데 본질만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그럼 본질을 놓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이 고갈되기 때문에요. 이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둡잖아요. 어둠되기 때문에 아주 혼돈해가지고요. 점점 혼돈해지고 점점 사람이, 단체가, 교회가 강해져 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배경이 점점 든든해지거든요. 교회도 막 성장하고요. 굉장한 것처럼 보이고요. 대단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생명운동 속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과 비껴가는 속에 사람들을 충족시키는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역사, 그 기적, 배부른 까닭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습니까? 엄청나게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되고 예수님이 잡혀가고 죽게 되니까 다 터져버리잖아요. 다 터졌잖아요. 그래서 제자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정말 깨닫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종이 들어오고 난다는 이런 고백이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수 있듯이 바랍니다. 일어나야 되거든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 역사 속에서 보니까 이제 신비운동, 능력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교회, 이제 말하자면 교회가 아주 편안하게 하면서 다른 거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완전히 이제 그게 본질인 줄 알고 그런 쪽으로 나가잖아요. 나가면 복음과 상관없는 정말 육의 사람들을 똘똘 뭉쳐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모든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는, 이 진리를 알게 하는 그것 때문에 은사를 주어서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게 목적이 되어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막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역사 막 일어난다고요. 막 일어나요. 사람들은 보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모여들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계속 사역이 그쪽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역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일을 여러분 잘 아셔요. 정말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들 꽤 있는데요. 사회 봉사를 진짜 잘합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잘합니다. 조직을 다 갖춰가지고 너무너무 사회 봉사를 잘하니까요. 소문이 쫙 났어요. 교회가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못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역 방향을 계속해서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계속 메시지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은 빠집니다.
여러분, 신비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되게 신비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예, 복음은 빠지고 그 신비한 역사, 그 능력 나타난 증거를 계속 간증합니다. 막 사람들이 와닿죠. 될 것 같거든. 이런 쪽으로 간다니까 자연히 복음은 빠져갑니다. 복음은 빠져가요. 그럼 역사 나타나는 이 증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점점 예, 무슨 역사가 이제 일어나겠죠. 일어나야 되면 그게 배경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잘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있잖아요. 놓치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주님과는 목적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사단이 통로가 됩니다. 사단이 통로가 된다니까. 그게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있거든. 충족시키고 있거든요. 죽지 않는다. 충족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사단이, 그 배경이 사단이 탁 통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그런 사람, 그런 단체들이 잘못된 단체로 발전해 나가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영을 받아가지고 이 기적의 역사 일어나고 신비운동이 일어나는 것, 능력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기독교 성령의 역사뿐만 아닙니다. 악한 영의 역사도 있어요. 그렇죠? 악한 영의 역사도 있어요. 귀신이 예수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 고백했어요. 귀신도 알아요. 그 귀신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한다니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귀신의 영에 잡혀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가는 가운데 막 증거가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사역이 계속 집중되고 사람들은 몰려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목적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곤고해지고요. 왜? 생명이 빠지니까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생명이 빠져나간 그 인생은 아주 공개적이 됐어요.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나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단체도 많이 봤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그게요. 예. 그런 사람들을 기르다 보면 그 배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근데 나중에는 방법이 다 동원되고요. 그걸 유지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말이죠, 큰 역사를 일으켰던 그 박태선 장로 있잖아요. 예. 어떤 게 다 드러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신비한 쪽으로 나중에 몰아갔는지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났어요. 여기서 강단에서 땅 치면 뒤에서 번쩍번쩍하게 말이죠. 이렇게 스파크 일어나도록 그런 장치를 해가지고요. 예, 집피하면서 탁 좀 펑쩍 막 이렇게까지 막 눈을 속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진짜 복음을 계속 제대로 알아가지 못하면, 참 은혜가 지속되지 않으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지 아니하면 이 육신으로 가게 되면서 점점 강한 사람 되어지고 이상하게 되어져. 가면 갈수록 그 삶은 곤고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상한 대로 이렇게 빠져가게 되어 있어요. 여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실패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돌아오게 하겠죠. 근데 그 자체가 다 불법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진짜 처음부터 악령이 딱 잡혀가지고 성도를 속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너무너무 혼란해, 지금. 제가 볼 때 너무너무 혼란해요. 살기는 좋아지는데, 대한민국 살기는 좋아지는데요. 반대로 살기 좋아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반대 현상을 일어나고 있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60년, 70년, 80년 가난한 시대에 너무 가난하니까, 그 가난 문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자꾸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봤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참 믿음이 많이 세워져온 가정이 있었는데, 요새 와서는 점점 뭐예요? 이런 것이 없어지잖아요. 살기 편안해지니까. 점점 역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나잖아요.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